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산다 말할 때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성령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들은 바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할 때에 감동한 말씀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함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범사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항상 성령을 의지하며 삽니다. 성도들이 자기 지식이나 노력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한 분뿐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그리고 깊이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고 어떻게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성령님을 근심하는 일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서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는 땜빵이 아닌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습관들, 사소한 생활의 타협들,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선택들,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우리가 쉽게 인식되어지지 않는 것들인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대적하게 하며
성령님을 소멸케 하는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많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합니다. 거짓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아니, 입에 달고 삽니다. 성도들이라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거짓말은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들이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더 과관인 것은 그렇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정도는 거짓말하고 산다고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하는 거짓말은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비하면 그건 거짓말 축에도 끼지 못한다고 아주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거짓말로 바꿔버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다 그 정도는 거짓말하고 산다. 그러니 나도 거짓말하는 것이 별 문제될 게 없다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 거짓말은 아주 큰 죄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뒤엎어 버릴 때 성령님께서 어떠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거짓말하면 성도가 안 되는데 거짓말은 반드시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는데 나중에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려고 성도가 저럴까? 지금 당장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거짓말이 들통나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텐데 저러다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 텐데 어떡하나? 성령님이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소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나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까지도 우리는 거짓말로 듣고 거짓말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늘상 거짓말하니까 너도 나한테 거짓말하겠지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면전에서 진실을 말해도 야, 너 거짓말하지 마. 도리어 화를 내고 도리어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강요하는 이상한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했다면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속일지언정 다른 사람까지 속이는 죄를 짓지는 않을 겁니다. 바울은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이웃과 우리가 서로 한 지체이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거짓말은 오로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해서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선한 거짓말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성도들이 자주 질문을 하는데,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선한 거짓말일지라도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진리를 말해야 할 성도들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짓말을 선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지요. 그것을 분별하는 성도라면 선한 거짓말일지라도 그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화를 내더라도 금방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막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죄짓지는 말라는 겁니다. 화가 나면 절대로 화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화난 만큼 나를 화나게 한 너도 그렇게 당해봐야 한다라는,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든 표정으로든 행동으로든 반드시 화가 나면 복수를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한참 얘기하다가 화를 버럭 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린다든지, 방문을 콱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든지,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죠. 이런 행동을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도 자주 보인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수 있지만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그래서 복수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어.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하라는 겁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화났다는 사실보다 왜 그런 감정을 내가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서로 이해할 수 있고 금방 화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네가 나한테 감히 화를 낸다고? 그럼 나도 참을 수 없지. 나도 성깔이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둘 다 불에 타서 죄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화를 냈을 때는 그 화난 상태를 길게 끌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화해하라 말씀합니다.
화낼 만한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화를 내고 그 화를 풀지 못하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됩니다.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며 나의 사랑하는 자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인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인데 네가 이렇게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마음에 화를 품고 있으면 화병이 생길 것인데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더 악화되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은 깨어지고 말 텐데 사람들은 네가 옳고 선하고 진실하다는 것보다는 화내는 것만 기억하게 될 텐데 성령님이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께서 그런 근심을 하지 않도록 화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화해하라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화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사탄이 더 악한 짓을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크게 화를 내면서 그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밀어뜯어 죽이려고 했다 말씀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화를 이용해서 그런 일들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화낼 수는 있지만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지 말고 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성령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성령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성령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보좌를 꿰차고 앉아서 우리를 지배할 틈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빈틈을 노립니다. 틈이 생기면 성도들은 불안해합니다. 불안은 더 틈을 크게 넓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틈이 위험한 것은 처음에는 틈이 아주 작아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큰 틈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작은 틈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미세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완전히 틈이 커져서 댐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성도들 사이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과 성령의 띠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욕심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욕심이 마음에 잉태하게 되면 조금씩 틈을 비집고 나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온통 뒤덮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간시키는 자들이 있다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너의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다. 에스겔서 2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킬 뿐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기도 합니다. 교회를 지배하여 마귀의 소굴을 만들기 위해서 이간을 시킨다는 겁니다. 틈을 벌린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지배하여 불의의 병기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에 틈을 벌립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로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또 틈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가끔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다. 예배가 감동도 없고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도 어렵다. 그만 읽을란다. 교회 봉사 지금까지 내가 많이 했고 너무 힘들어 지쳤으니까 봉사 좀 쉴란다. 말할 때에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인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마귀가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긴 것을 벌써 눈치채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령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결국에는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말이나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불담으로 둘러 진쳐 지켜 주실 것이고 악한 자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낼지라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어떤 경우에도 틈을 보이거나 틈을 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쁨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함으로 성령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항상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